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말이 있지요. 예. 이 말은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예.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하든지 원하는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처세술에는 유용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되죠. 하나님을 믿는 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아무 방식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방식으로 믿고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로 가도 잘 믿기만 하면 되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세상의 방식을 신앙생활에 차용하는 것이죠. 오히려 신앙의 방식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냐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방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믿으라고 주신 말씀,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제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하나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저 저렇게 믿으니까 잘 믿는 것 같네. 우상도 만들고 산당도 만들고 자기들이 편한 대로 절기도 다 바꾸어 버리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잘못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여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이런 것들이 스며들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다면 그런 것들은 잘라내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방식으로, 믿음의 삶으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믿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벌하실까?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4절 말씀 보십시다. 4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은 사실은 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왕의 통치를 해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또 솔로몬 왕이 범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로보암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네가 말씀에 의지해서 잘 다스리면 내가 너를 보호하고 복줄 것이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세워지는 왕들은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모습 속에서 왕들이 세워지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나라를 운영해 나아갔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결국은 우상 숭배의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왕을 세웠지만 그 왕은 하나님의 허락함을 받은 자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우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4절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우상은 그들을 위해서 만든 거다.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만든 우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건 아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기뻐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잘 될 줄 알고 왕을 세웠습니다. 행복한 삶, 복된 삶, 축복받는 삶을 살 줄 알고 세상이 귀하다고 여기는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8장 1절 말씀 보시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그러면서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나팔을 입에 댄다라고 하는 건 전쟁이 임박함을 알려주는 겁니다. 적군이 쳐들어오기에 나팔을 불어서 그 침략,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경고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나팔 소리가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략받아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억하십시다. 진정한 축복.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 믿고 은혜 받아서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믿고 의지해야 그와 같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진정한 축복과 감사와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에게 부탁하지요. 내게 주실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나는 이 집을 나가 살겠습니다. 그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어땠습니까? 돈 있을 때에는 좋았지요. 하지만 돈 떨어지고 나서 보니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가, 아버지와 함께 살 때가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돈 떨어지고 나니까 나는 돼지치는 그런 비천한 신세로 떨어졌고 먹을 것 없어서 쥐염 열매를 주워 먹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집에 살 때는 먹을 것 걱정 안 했고 입을 것 걱정 안 했고 아들로서 대접을 받았는데 그때를 회상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마음 먹지 않습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인정받고 걱정 없이 살며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잘해보겠다고 한 것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죠.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12절 말씀 보십시다. 다 찾으셨습니까?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억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건 나하고 맞지 않아. 이건 나에게 짐이 돼. 이것 가지고 살아보려 하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버거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 백성들은, 그 율법을 받은 백성들은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하나님 주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라는 거죠. 너희들은 내 자녀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켜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삶의 방식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 담고 있는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의 통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율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즉 짐스럽게 여기고, 요즘 말로 바꾸면 세상의 흐름에서 뒤처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진심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 제물을 드릴 때 진정한 회개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 형식이었고 보여주기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율법은 곧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우리들의 집안이 믿음의 집안으로 대대로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둥을 붙잡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이 하나님 말씀을 시대착오적인 이상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귀하게 여기시고 복되게 여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깨우쳐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로 근원으로 삼으셔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진정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믿는 건 내 방식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방식이 다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 말씀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신 말씀의 깨우침을 또 기도함으로 열매 맺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